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인솔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군대도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굳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다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홀로 성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저녁쯤에야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 후에 옥상을 거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얼마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는지 다윗이 굳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승리할 만큼 나라가 탄탄해져 갔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의무 중 하나가 전쟁에 참석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석해서 진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체력의 문제였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날 과음을 하거나 아니면 전날 잠을 못 자거나 이래서 피곤했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 신체적 나이가 됐어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요, 한 회갑,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나이라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진두지휘할 체력이 아닌 거예요. 요즘이야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70이면 관리 잘 하신 분들은 청년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종종 뵙곤 하지만 이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70이면요 거의 안식의 수준이에요. 거의 조상의 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닙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거인족의 이제 후손 같은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노년이 돼가지고 체력도 안 따라주고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힘을 도저히 못 쓸 것 같으니까 이 상대방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아비새가요, 다윗을 살려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윗이 교만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지금 아비새와 그의 맹장들이 다윗에게 더 이상 앞으로는 참전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이 나라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나오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을까봐 그래요.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맹장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비새와 그의 맹장들이 이 블레셋 거인 같은 족속들을 다 쳐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비새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비브님이라는 장수 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의 아들 삽을 죽였어요. 또 이후에 보면 엘하난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여요.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이 사람은 육손 육발가락을 가진 장수를 죽여요. 육손 육발가락을 가졌다는 거는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학적 장치 같아요. 한마디로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 한마디로 괴물 같았던 그 떡대 있는 그런 장수였다. 그런데 그러한 떡대 있고 괴물 같았던 블레셋의 장수들을 다윗의 맹장들이 깨 부수었다. 쳐 부수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언약은 하늘이 두통나고 땅이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장들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7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배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의 인생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의 인생이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맹장들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블레셋 거인은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 거인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마지막 원수 죽음이라는 거인도 무너뜨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셨고, 또한 우리들까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복을 얻고 예배자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거인 앞에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 불안하고 지치고 떨지 않도록 하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